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연료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들로만 황충이 말 같은 모양이다. 전장에 투입된 군마와 같은 그런 말들 같고, 그 말의 머리에 또 금 멸류관이 아니고 금 같은 멸류관도 진짜 멸류관이 아니고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썩어질 멸류관과 영광의 영원한 멸류관에 대해서 금방 분별하셔야 되겠어요. 비슷한 멸류관이고, 근데 이건 전부 썩어질 멸류관들이죠. 세상 영화, 세상 부귀원세, 그런 멸류관들이죠. 그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은데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으니까 그게 짐승의 얼굴도 아니고 사람의 얼굴도 아니고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머리털 이야기는 그 반역자 압살롬이 머리털이 그 중수가 그렇게 무거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부왕에게 아주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렸는데 속에는 욕심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게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가 아니라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참 이게 전부 속임이다, 이게 위장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우선 신명기 11장 4절과 이사야 31장 3절을 연거푸 읽고 오겠습니다. 이 황충, 전장에 투입된 말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거기 좀 찾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4절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서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랬어요.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선지자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사야 31장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선지자는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아야지요. 출애굽할 때 바로의 이 마병대와 특별병과 600성을 완전히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내용을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면 세상 축복을 빌어줄 때 아멘 아멘 하는 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고, 신약에서는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에 그 먹고 있던 돼지들 떼 속에 군대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들이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한 얘기가 나와요. 자, 홍해바다에 수장된 이야기가 바로의 군대가 신약에서는 산에서 먹던 돼지떼단 말이야.
야, 그 돼지떼가 왜 그러면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사했는가? 군대 귀신이 세상 더러운 잡귀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세상 축복을 구하는 모든 신자들 속에 들어가면 누굴 통해서 강대상에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날마다 가르치는 그런 성령을 얻고 육에 속한 설교자들의 가르침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빠져서 죽으러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물로 덮여있는 것은 바다로 상징이 되는데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늘로 올려가는 것이 구원이지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인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산이에요. 거기에 돼지떼들이 모여서 돼지 치는 자들에 의해서 먹이를 자꾸 먹다 보면은 자꾸 산으로 산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몰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속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다 믿는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산 비탈로 내리달아 가지고 왜 돼지 치는 자들이 주엽나무 열매를 자꾸 그걸 먹이면 돼지떼들이 다 바다로 내리달아서 빠져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주엽나무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군대 귀신들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그냥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바로의 그 마병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도움을 구하러, 그런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산비탈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말을. 그럼 이제 계시록 9장에는 황충들의 모양이 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길들여진 말들과 같고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다 죽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세상 임금이 타고 다니는 세상 임금을 호위하는 마병대의 말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라는 건 말을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이라는 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악을 상대해 가면서 약한 자 깔아뭉기고 잡아먹고 해가지고 저만 이렇게 배불리고 무기용만 드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인생살이라는 게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말탄 자들한테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맞아가지고 다 죽으러 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여러 설명이 어렵거든. 그냥 예배당에서 나오세요. 무조건 뒤를 돌아다 보시지 말고 도망오면 돼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시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전부 산비탈로 내려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특징이. 그 다음에 병거의 많음과 그 다음에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게 특징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하고 막 하고 또 막 축복 빌어주고 아멘하고 난리 내고 앉았는데 산당에 모여서는 금송아지 앞에서 당연히 이 짓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는 자들이 아니고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예, 우리 뭐 예배당의 수가 몇만이니 맨 그런 거나 자랑을 하고 그러고, 세계에서 제일 크니 둘째 크니 그런 거나 자랑을 하고 그러고, 예, 병거의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여호와를 구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우리 남편 다니는 회사 잘 되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 뭐 무슨 직장이라고, 무슨 직장이라고 하던데 목 잘리지 않고 그냥 평생 직장 되게 해가지고서 나와 우리 가정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나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면 얼마나 괘씸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친다는 것은 물론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세속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아덴이 됐기 때문이고 각 가정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제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려 하나. 이 행악을 돕는 자들이 누구냐면 강대상에 설교하는 자들이잖아요. 독뱀이나 전갈의 쏘는 독을 가진 자들이에요.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여기 육체라는 건 창세기 6장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것도 육체가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그 19절이든가 14절이든가 6절이든가, 장절은 지금 이제 잊어먹었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발람, 니골라당 이런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발람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몰려가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었어요. 네. 그들이 다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운데상 차지하고 있고 세상의 그 권력의 그 중심, 핵심부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크고 굵은 용의 10뿔과 7머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아셔야 돼. 이게 다 짐승들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 절대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지, 어떤 유명하다 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의 말에 현혹당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애굽의 마병대가 타고 있는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쥐으시면 돕는 자도, 돕는 자는 누구의 설교자들이잖아요.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유명한 목사들이나 큰 예배당 신자들, 이 말씀이 응할 수가 있어요. 돕는 자는 설교자들일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는 신자들일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목적이에요. 세상 축복을 받는 목적으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돕는 자들은 불러불러하고 막 혼을 격동시키고 다 이런 방식으로 돕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소유를 강탈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는 내가 자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계시록 9장을 해석을 해야 돼요. 황충이 말과 같다 그랬고 전장에 투입된 말과 같다 그랬고 그 황충의 머리는 말의 머리다 그랬고 그 말의 머리에는 입이 달려 있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서 어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꼬리는 견갈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그 꼬리에서 또 머리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머리라는 것은 바다 큰 용의 그런 열불들 능력과 권세를 가진 큰 군왕들일 것이고 그들과 결탁되어져 가지고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중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을 마귀에게 지금 팔아넘기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 전갈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도 계시록 9장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구비되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인 육체로서 세상 신들에게 복종하는 짐승인간들이며 황충 말의 머리는 영은 죽고 혈육에 연합된 혼생명으로 굳어져서 그 정신세계에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니까. 진리의 하나님과 진리의 영께서 보내신 증인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사자들인 용의 군대를 대표하는 7머리로 나타나고 10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의 국민들을 향하여 유무하는 어떤 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히 들으셔야 돼요. 헤롯이 왕좌에 앉아가지고 민심이 솟아나니까 신는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해가면서 낙구뻑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은 죄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지옥 벌레들이 타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서 주님이 영광을 받게 해야 되는데 지가 모든 부귀영화 영광을 지가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가 받아요. 큰 예배당에 세워진 강대상에 세워진 목회자들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둘 리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 교계 목회자들 정말 이런 말씀을 유심히 들으셔야 되겠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 9장 14절로 16절 이사야서 기왕 폈으니까 거기도 읽고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펴니다. 14절부터 13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여기 머리 꼬리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계시록 9장이 지금 인용되고 있어요. 그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도 그랬고, 꼬리에서 나온 머리에서도 또 동일하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5달 동안 해코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머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는 꼬리로 비유가 됐어요. 황충의 머리, 군마의 머리, 황충의 꼬리, 군마의 꼬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계시록 9장에. 머리는 뭐라고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고,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럼 머리겠죠? 인도자니까.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큰 강대국의 군왕이나 큰 예배당의 목회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예요. 나타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크고 붉은 용의 10뿔과 7머리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참난 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니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로다. 대저 행악은 불타오르는 것 같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 이야기 나올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 즉 하늘에 거하는 자들, 진리의 증인들을 대적한 자들을 다 불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지옥 불이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을 열면 그 세세토록 영혼을 고난받게 하는 연기가 거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말 속에 이런 뱀의 독이나 전갈의 독이 있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그 다음에 고난의 연기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유황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죠. 자, 이제 계시록 9장 7절로 10절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일 난해한 구절들이 몰려있는 것이 계시록 9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겐 그래요. 이건 세속교계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계시록 9장을 뭐 강론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말도 가짜는 소리만 했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자, 7절로 10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황충들은 군대 귀신들이에요. 바로의 마병대 말들이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바로의 말들이었어요.
그 머리에 그냥 금멸관이 아니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게 썩어질 영광, 세상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금면류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하다 이랬어요.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셨는지.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라고 했어요. 사람의 얼굴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얼굴 같고 달리 보면 또 사자, 포악한 사자 입과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말도 같고 메뚜기도 같고 이놈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뭐. 이놈의 인간이 둔갑도 잘해 이놈의 인간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다 앞에서 인용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우선 금멸관과 비슷한 관을 썼다라는 말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세상 영화는 썩어질 영광이지 영광의 관이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관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비슷한 관 쓰려고 하지 말고 진짜 금멸관 다 받아 쓰시기를 바래요.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자랑의 멸관 다 받아 쓰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가 아니고 인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런 얼굴 모습으로 다 바꿔주시기를 바래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지체들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아니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해야 되는 것이 셈족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볼 일이 있어 오는 사람들 다 중간에서 지가 다 자기에게로 이렇게 끌게 하고 자기가 다 위임하고 왕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딱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욕심을 키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머리를 길린다는 것은 내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 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이 이빨이 이게 참 사자 이빨 같으며, 이건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 했는데, 세상에서 야, 참 그 사람 입심 좋더만. 그럼 말을 너무 그냥 길게 잘하는 사람 보고 입심이 좋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 이빨 까는 것 보니까 아주 한도 끝도 없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빨이 그냥 사람들을 그냥 확,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꽉 붙잡아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빨에 힘이 있다. 사자 이빨이 이래요. 사자에게 한번 물리면 놔주지를 않아 절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 영이 한번 쏙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 선거운동으로 다녀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지금 뭐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큰 예배당에 와서 이제 선거철만 되면 큰 예배당에 그 사람들이 두루 돌거든. 그럼 그 사람 띄워주는 거죠. 자기 예배당 온 사람들한테. 그 뭐죠? 정치와 종교가 원래는 자기 성향과 다른 사람이면 원수 사이예요. 정치와 종교라는 건 일치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일에 딱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예배당,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큰 예배당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다 극우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리에 맞도록, 법리에 맞도록 뭘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극좌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맹신해요. 요즘에 뭐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나왔대. 난 참 사람들 말도 잘 전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남이 하면 불륜? 그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더만. 그게 보편화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냉철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거죠. 자기 기준,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을 그쪽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불의와 불법에 행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압살롬의 긴 머리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보이기 위한 위장술이었었다. 부왕인 다윗에 대한 겸비한 모양을 상징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나 사람 같고 그렇지 사람이 아니요. 속에는 짐승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 곧 전마의 입은 사자 이빨 같다 뭐 이러는데 탁월한 말재주를 가진 설교자와 권모술수가 등한 정치 지도자의 언변을 상징하므로 사자의 이빨 이러면 말재주다 이게 말재주. 말로 사람들을 꽉 사로잡고 잡아먹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불쌍한 영혼을 꽉 붙잡고 결국은 피쳐먹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여기에서 나와라 그러면은 여기는 구원이 없느냐고 이러고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게 계시록 부장이 그냥 어렵게 가르치시느냐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가르치느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난 이보다 더 쉽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겠고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 나오세요. 일단 도망 나와서 보세요. 도망 나온 다음에 들어보면 달리 들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나 이해는 해요. 나 자신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곳에서 들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강론한다고 볼 거예요. 그것을 일단 도망해서 맑은 정신으로 하늘로부터 맑은 신을 다시 부어주실 때 그 신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세계감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내가 왜 그렇게 들었지? 이러고 깨닫는 날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것은 속세의 용어로는 그 심장이 아주 강심장이다. 철 같은 심장이다. 우리나라 박아무개, 전아무개 이런 사람들은 강심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사람 자기의 정권 이것을 위해서는 사람 죽여도 하나 꼼짝 안 해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 이래버리지.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거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자신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짓을 안 씁니다. 이미 양심이 분모없고 화인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냉철하게 분별하는 그런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맨 앞장서서 증인을 썼고 했던 것이, 그건 너무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이건 잘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짓을 못하지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이미 무적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고 악기들이 그냥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의 심장은 얼마나 강력하게 지키는지, 자기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철로 이렇게, 또 군대 얘기하는 수가 없네. 군대 가면 지휘관들 여기에는 왼쪽 가슴 심장 풀리는 철로 이걸 부대장 표시를 하잖아요. 지휘관 표시를 하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적군에게 흉탄을 맞았고 이게 총알이 튕겨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지휘관이 전투 중에서 즉사해버리면, 총 한 방 맞아서 즉사해버리면 그 부대는 그냥 그냥 전멸당하는 거죠. 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날개라는 것은 이제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 보면 그룹이 날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속죄 속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는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날개의 목적은 덮는 용도로도 있지만 날아가는 용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황충 군대는 이게 비마야, 비마. 말인데 나라가 날개 달려가지고. 참 신기해.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더라. 그러니까 막 끌려 앞으라 하면은, 옛날에는 창칼로 전쟁할 때는 훈련된 명사들이 대진을 하고 있다가서 양쪽에 끌려 앞으라 하면 자기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냥 적을 한 명이라도 쓰러뜨리고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투를 수행하잖아. 그때는 좌우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거든요.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계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거든요.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요. 그리고 세상 나라의 큰 군왕들 또한 자기가 부리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접전에 죽게 만드는 거잖아. 또 전갈과 같은 꼬리, 말머리와 같은 머리가 있고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에는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미 설명한 것을 절반에 담아주세요. 황충인 전마의 군마야, 전쟁터에 투입된 말, 바로의 마병대의 말이죠. 그 꼬리는 전갈과 같은 독침이 있는데 그 꼬리에서 또 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라는 건 장로들, 지도자들, 인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머리는 인도자, 지도자, 장로들이며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므로, 그러니까 용의 머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큰 군주들이고 용의 꼬리는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이에요. 음력 7 머리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간사한 혀는 머리의 사자와 같은 입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네,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을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대의 그 왕정 황제 시대에는 간신무리배들이 있어요. 그들의 혓바닥은 왕이나 그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는 장수들의 마음도 능히 움직일 수 있어요. 간신무리배들의 혓바닥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뱀의 혓바닥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보고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시대를 종결할 때는 무조경의 사자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미혹을 한다. 공개적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지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중히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일개 한 가정에서도 자식이나 특히 손자나 누가 철부지가 때를 쓰는 말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저런다는 것을 알고서 들어줘요. 그건 미혹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짜리, 아직 결혼하기 전이겠지. 그러면은 애가 이제 자기 아들이 뭔가 어떤 아가씨를 만나기 시작하더니 말이 바빠지고 하는 행동이 자꾸 거칠어지고 부모한테 대해서는 좀 멀리하는 듯 싶으면은 자기 며느리짜리 오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현인이 꼬랑지가 여우 꼬랑지가 달렸는지 애를 저렇게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 가지고서는 애가 돌변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부모는 남부듯이오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는 대부분 이해를 하죠.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어머니는 뭐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그러면 저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청년이나 처녀는 상대방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말을 하지 않아도 뭐 그냥 뭐 머리결만 이렇게 쓰다듬어 줘도 뭐 어디 손 한 번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그냥 해도 완전히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렇게 능력이 그때 상대방을 딱 사로잡는 능력이 주어지거든. 그런데 또 거기다 대고 뭐 살랑거리는 봄바람처럼 말 이렇게 막 살랑살랑 하면은 남자는 사자의 이빨에 꽉 물리는 거지 뭐. 꼼짝 못해. 그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아무리 사정이 소용없어요. 이제 꽉 한번 물리면.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거다. 작은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어떤 사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큰 단체인 국가 경영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중심을 잘 잡으려면 주님께서 그의 영과 정신을,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간신무리배의 말이라는 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흔드는 데는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 같으면. 그런데 아무 때나 그렇게 하기를 않고 때가 돼야 돼요. 그게. 은밀히 활동하는 거는 허락을 하셨으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계시록 9장 말씀에도 보면 때가 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돼요. 한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를 묶어놔뒀어요. 임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때 같으면 때가 됐으니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 네 천사가 놓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말들이 막 사방에 막 해집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온 세상이 온 지구가 아수라장 된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계시록 9장 17절로 19절을 미리 읽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이게 지금 보여주신 것이 전부 환상이다. 지금 형제 요한은 반모섬에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말들이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의 이빨과 같은 이빨들을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러니까 황충군 내인 군마를 탄 자들의 입에서 이게 용의 군대죠.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면 인류예요. 인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런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는 5달 동안 고통만 당하게 했지 죽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이건 이제 다음 집회 때 이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바탕을 깔아 놓느라고 이걸 미리 읽은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인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꼬랑지에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입에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니까 양쪽에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는 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꼬리에서도 또 머리가 거짓 선지자들 무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들이 또 별도로 다 세워져 있더라는 것이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그런 건 영의 세계에도 우두머리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도 큰 군주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